어제까지 이제 여호사밧 왕의 삶을 보면 그래도 뭐 몇 가지 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왕들의 역사들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왕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고 아버지 아사 왕과 다르게 마지막 때도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모습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그런 왕들의 족보들과 이 삶들을 보면 이렇게 좋은 왕이 사실 극히 드물죠. 오히려 더 악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런 통치와 하나님을 떠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좋은 왕 이후에 또 훌륭한 왕 이후에 그 다음에 아들 이 왕의 이 모습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적어도 아버지가 해왔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볼 때 역시 자식 농사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를 통해서 또 볼 수도 있고 더욱더 그냥 단순히 자식 농사가 아니라 이 영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고 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나는 악이요 나는 죄요 라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악은 마치 사람처럼 인격처럼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 환한 얼굴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또 믿음의 문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악한 것은 죄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언 이설과 우리에게 뭐 좋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그 현혹해서 우리의 발을 죄악의 자리에 옮길 수 있도록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발을 한쪽 살짝 걸쳐 놓는다고 해서 또 한쪽은 교회 안에 있고 한쪽은 뭐 죄악의 자리에 살짝 걸쳐 있는다고 해서 그 죄악에 걸친 이 모습이 다시 회복하기 쉽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이 이 선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죄악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뭐 어느 정도의 이쪽에 있고 어느 정도는 이쪽에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정도의 선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죄악의 자리에 있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양심상 기도가 안 되고 참 마음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여지없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다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영역들이 죄악에 걸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에 걸쳐 있는 모습조차도 끊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힘쓰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악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제거하고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대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할까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우리가 아예 이 악의 자리가 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싹도 나지 못하도록 뿌리도 조금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어내는 이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우리가 초기 대응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엄청난 일들을 더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도 이 죄악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대응할 때 초기에 대응할 때 단호하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문 자체를 열어줘서는 안 돼요. 살짝 문도 열어줘서는 안 되고 아예 그냥 문을 계속해서 걸어 잠궈야 됩니다.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현관 유리문 보면 이제 철문을 댔죠. 근데 걸쇠를 걸었죠.
걸쇠를 하나만 걸었습니까? 2개를 걸고 뭐 잠그는 장치도 많죠. 그러니까 제가 잠그는 열쇠들 물론 이게 뭐 전부 다 우리를 지켜준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더 걸렸으니까 어땠습니까?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안심.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약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2중 3중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빈틈이 제약 가운데 악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 여호람이 이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고 그러나 그가 일생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의 사돈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혼인시켜서 아달랴를 남유다의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자신 있겠죠. 뭐 이렇게 전략 결혼을 하더라도 내 아들이 또 내가 이 아달랴 즉 아합 왕의 딸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누구나 그런 자신감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일이 겪어내면 내가 하면 그래도 이것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들이 다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자신감들이 누구나 있죠. 아니면 이미 포기하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이 전략 결혼을 맺었을 때 이 아합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데리고 왔을 때 큰 문제 없이 또 그 문화를 잘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도 그런 자신감 있고 믿음으로 이 며느리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지라고 한다면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 반대로 제약도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을 갖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대 약한 사람도 나도 우리의 방법으로 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상대방도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있다면 선은 선한 것을 생각한다면 악은 악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악이 한순간에 변하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강건하심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이 선택하심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악한 이 사단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경계해야 돼요. 내 자신을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믿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닌데 우리가 혹이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자범죄든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하고 나아갈 그런 마음의 준비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선과 악으로 상징하는 두 가정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람의 시대, 즉 아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뭐가 더 활개를 칠까요? 악한 것이 더 활개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됐고 세력을 얻었어요. 그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드가 이스라엘 방백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숙청 작업이 일어났죠. 왜 이런 욕심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선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이 숙청과 아우들, 방백들, 이런 가까운 가족들도 심지어 죽이는 이런 이 자리의 욕심이 이 여호람에게는 왜 생겼을까요? 악은 세력을 얻기 전까지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처음에 아달랴가 남유다 왕실로 시집와서 얼마나 잘했을까요? 시아버지 이 여호사밧의 눈치를 보며 또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력을 얻기 전까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악이 세력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얼굴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세력을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죄악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떠나고 그녀의 손에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남편을 조종합니다. 먼저 왕의 서열에 있던 이 계승에 있던 권력자들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하죠. 왕의 형제들조차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방백들 중에, 그러니까 즉 신하들과 권력 있는 리더자들도 그 근접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이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아달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여호람이 지금 죄를 짓는, 이렇게 물론 여호람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역대하는 영적인 배경, 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또 그 실패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역대상하죠. 그리고 이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치유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역대상하에서, 이 역대하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이 시급한 문제, 이들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버지, 그 위대하고 선한 왕이 그의 아들 여호람이 됐을 때 이런 숙청 작업이 있고 이런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런 왕가의 이 아픔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하여 있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던 그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합의 집과 함께 이렇게 했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누구의 아내가 됐습니까? 여호람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성경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 이 아달랴가 이 악의 배경 가운데,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배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 죄악의 영향력이 온 집안을 집어삼키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심점과 원심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구심점이 생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죠. 하나님이 이 중심이 돼서 구심점이 생겨서 안으로 계속 힘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원심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쉴 새 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기 시작하니 죄악의 원심력, 즉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든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얘기했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이 죄악의 모습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버렸다고 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나중에 글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떠나고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칼로 죽였으니 너는 앞으로 창자에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다. 여호람의 삶의 이 마지막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언을 한 것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여호람이 겪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호람이 엘리야의 마지막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람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에 있어서, 아니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다른 거에 있어서 자신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장담하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초기 대응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죄악을, 그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초기 대응을 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대하는 이 태도는 다른 것에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마시고, 정말 이 통제할 수 없는 그 혹이나 그 어려움이 혹이나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물들지 않도록 힘써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악의 모습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입니다.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황충이 나옵니다. 땅에 이 정갈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고 심판의 때가 되면 더 큰 능력이 이 우리를 심판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은 더 많아지겠죠. 더 강력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가운데 이 말세 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아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이 사건, 이 심판의 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악한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정말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각색의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악을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심판의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이 심판의 내용을 영적인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뭐답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인치심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산다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발을 담그고 있죠. 그러나 그 발 담금이 우리가 물들어서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거나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선한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은 무엇이라도 버려야 됩니까?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초기 대응도 잘하시고 언제든지 믿음의 승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림 받는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